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국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으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머리를 기름을 부으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예언하신 이후로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려 10년의 시간 동안 고난을 받는 그러한 시간도 거치는 참으로 기나긴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다 끝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또 하나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지만 인간은 그때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역에서 왕이 될 때에 아무도 언제 왕이 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지역으로 보내서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때, 전혀 예상하지 않은 순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국 통일 왕국이 되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갑자기 죽습니다. 모든 일들이 예상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는 그 시간은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언제인지 예측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알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시면 사무엘 하에 들어와서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다윗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를 배우고 참고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다윗이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성숙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간 동안 인내의 사람, 성숙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4절 5절 말씀에 30세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로 다스립니다. 왕으로 다스립니다. 유다 왕이 된 기간은 7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전국 통일왕국이 된 왕의 기간은 33년입니다. 30세의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10년 동안 20세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을 고난의 기간을 지나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의 학교에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의 인격이 다듬어져 가고 인내를 배우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고난의 과정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인내시키시고 성숙시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대관식이 거행되는 것을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큰 일을 행하는데 다윗이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국의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세수방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 역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되는 것은 고난의 행군과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을 지나도 대통령이 못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세습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는 것, 꿈꾸는 것 같은, 불가능한 것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왕이 되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신 것처럼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적들을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전쟁에서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따라서 유다에 왔을 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사건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결과가 나오는 것이 1절, 3절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대관식이 열립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능력으로, 자기 머리로, 경험으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또 다른 사람들, 자기 가진 것이나 또 머리나 경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하여 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앞으로 우리가 더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성하게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지 볼 것이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5장부터 다윗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부터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다스려 가는데 이스라엘 전차 역사 중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를 열어주시는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목이 다윗의 시대가 열리답니다. 제가 제목을 다윗의 시대를 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는 것은 다윗이 자기가 열어가는 겁니다. 열리다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적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제목을 열리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지금 5장까지 보시면 왕이 되어져 가는데 길이 저절로 막 열립니다.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유다 왕이 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 길이 그냥 막 열리는 것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주십니다. 왜 다윗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사무엘을 보시면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에게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실까? 첫 번째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다윗이 10년 동안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을 받을 때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면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몇 퍼센트 믿었겠습니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받는데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험에 처하면서도 또 다른 나라까지 쫓겨가는데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믿었다면 얼마 정도나 몇 퍼센트나 믿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100% 믿었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22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지금 고난의 길에 서 있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룰 것을 믿었고 이루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믿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그것을 봅니다.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블레셋 땅에 자주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렸지만 자신이 왕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된다, 그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흔들렸던 그 믿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내가 불안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믿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제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퍼센트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몇 퍼센트나 믿을까? 제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제 믿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불안할 때 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그러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나 의심하는 믿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분명할수록, 확신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랍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또 요셉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믿음이 크면 하나님께서 큰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께서 작은 그 믿음을 보시고 작은 은혜를 주십니다. 의심하면 여러분 그 의심은 구멍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구멍이 나서 다 흘러버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자꾸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릇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한 해가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어떤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는가?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를 여십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도 여셨습니다. 요셉의 시대도 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시대를 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의심이 있으면 의심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그 흔들리는 믿음을 고정시키시고 하나님을 강하게 바른 믿음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임하시고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여러분 강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마지막에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자세를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좌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5장 이후에 다윗은 왕이 된 후에 33년 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왕국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 비결은 12절입니다. 자기를 왕을 세우신 것을 다윗이 압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이 압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주시는데 그 은혜를 알면서 살아갑니다.
받은 은혜를 담는 사람이 있고 받은 은혜를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된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그 은혜 주시는 것 분명히 안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동사는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 본질을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다. 이것은 지금까지 고난의 10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10년을 통해서 나를 유다 왕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신 것,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알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지금의 자기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체험으로 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두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공통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두 사람이 왕이 되는데 두 사람 다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비 뽑기로 왕을 세웁니다. 사울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사울도 알게 하시고 사람들로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두 사람이 다릅니다. 다윗은 12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왕을 세우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알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왕 돼서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각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흘려보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흘려보냅니다.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이원희 선수가 유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원희 선수는 상대를 한 판으로 다 이겨서 한판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결승전에서 상대 선수를 한 판으로 이기고 기도하는 모습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다른 믿는 운동선수도 많이 우승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원희 선수는 좀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기도를 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리고 양손을 들어서 하늘에 올리고 그리고 눈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나서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모습이 아주 독특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감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는 저도 감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하셨겠습니까? 전 세계로 방영되는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감동하셨을 겁니다. 이원희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 손가락에 검지손가락을 골절당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도는 첫날 모든 경기를 다 마칩니다. 하루에 모든 경기를 다 마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선수와 경기를 하면서 검지가 골절이 됩니다. 아마 아시는 것처럼 뼈에 금만 가도 부어오르고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뼈에 골절이 되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선수 이기고 나서 16강부터 결승전까지 5번의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골절을 당해서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을 테이프로 같이 감아버렸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같이 감고 경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진통제를 맞자고 했는데 진통제 맞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머지 경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판 한 판 다 한 판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상대 선수들을 다 이기고 나서 끝나고 나서 상대와 악수를 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이원희 선수에게 한 판으로 이기고 나서 손가락 부상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당했던 고통에 비하면 충분히 참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선수였기 때문에 우승한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선수도 분명히 그 승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다윗, 여러분 그냥 두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을 부어주시고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에 담았습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 놀라운 것이 그 삶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심되는 것, 흔들리는 믿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의심은 그 그릇에 구멍을 내는 것이고 흔들리는 믿음은 그 그릇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 의심되는 것을 떨쳐버리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강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에 품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알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지금까지 주신 은혜들 기억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마음에 담으시고 그 은혜를 분명히 아시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 다윗의 시대를 여신 것처럼 앞으로 나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입니다. 여러분 많은 결심들이 있지만 내 믿음을 강하게 할, 내 믿음을 굳건히 할 그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